우리 이번 주에 주신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성취될 언약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진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우리 오늘 3월 28일 우리 3월 마지막 주에 주신 언약의 말씀의 제목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길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우리 같이 말씀을 받기 전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방법과 길은 하나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라는 길이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질문을 하시더라도 하나님은 복음으로 답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복음으로 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이 나의 것이 되도록 말씀을 통해 구체화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지금 내가 가진 질문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나의 길인지, 무엇이 진짜 답인지를 말씀을 통해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어느 곳에서 듣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서 듣든지 간에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서론적으로 함께 생각할 부분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돈도 많이 모아놓고 백신도 맞고요. 다 풀릴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백신도 맞고 이제 다 면역이 되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갈수록 사회는 더 힘들어집니다. 살기 어려워져요. 총기 사고 지금 계속 나지 않습니까? 아시안을 구타하고 테러가 일어나고 세상이 갈수록 좋아져야 되는데 안 좋아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준비하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그렇게 많이 실력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세상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내가 준비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준비한 길은요, 내가 준비한 답은 절대로 영적 문제일 수 없습니다. 영적 문제가 뭐죠? 나와 상관없이 닥치는 문제, 내 한계를 넘어서는 문제, 정말 많이 준비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 저와 여러분이 가진 길이 아무리 맞다 할지라도 절대로 영적 문제, 이 영적인 세상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줬다고요. 히브리 2장 15절에는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한다고요. 일평생 매어 종로로 탄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가 준비한 길뿐만 아니라 그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세상을 사시니까요. 하나님이 준비한 길을 그런데 먼저 붙잡아야 됩니다. 그 길이 뭡니까? 바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준비한 길이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 영적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인으로 붙잡을 때,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될 때 우리는 영적인 문제에서 해방이 됩니다.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있는 우리를 해방했다고요. 그래서 영적 문제가 오는데 우리와 상관없이 지나갑니다. 진짜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은요, 예수가 그리스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은 그때부터 눈이 달라집니다. 아, 진짜 사단의 나라가 있구나. 저게 사단이 하는 짓이구나. 이게 보여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이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되는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주인을 바꾸고요. 매일마다 하나님이신 그 길을 따라가는 인생. 우리가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그때부터 사람 말을 따라가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이 있다는 게 보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죠. 잠언 3장 6절. 범사의 글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성경은 이 세 가지를 항상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있고 너희가 말씀으로 성령인도 받으면 세상에 문제가 닥쳐도 그 문제와 상관없이 승리할 수 있다고요. 오직 성경만 이 유일한 길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유일한 길을 아는 자가 내 나름대로 현장에서 나의 길을 개척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반드시 영적인 것과 내 삶의 부분이 밸런스가 맞춰져야 됩니다. 같이 가셔야 돼요.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라는 새로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바울이 무슨 말했겠습니까? 바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세상의 것을 많이 준비해도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믿어야 된다고요. 내가 전하는 예수가 바로 이 그리스도를 말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을 다시 나의 유일한 길로 붙잡는 그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뭘 통해서요? 문제를 통해서라도요. 오늘 바울과 실라의 얘기가 16장 후반부부터 저희가 보게 될 겁니다. 16장 후반부에 무슨 얘기가 적혀있냐면 귀신 들린 여정을 고쳐줬는데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갑니다. 지금 전도하고 복음 전했는데 왜 감옥에 갑니까? 또 문제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보면 문제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한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는 문제 당했다고 생각 안 한 것 같아요. 오히려 거기서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감옥에서 과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두 손 두 발 다 쇠고랑 차 있는데요. 못 나갑니다. 바울과 실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오직 그리스도로 시작할 시간표라고요. 내가 오직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길로 붙잡을 시간표라고요. 거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옥문을 여시고 간수장을 바꾸시고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나오게 되는 그 응답이요. 바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갔던 그 문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는 이유, 특별히 내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길을 바꾸라고요. 오직 그리스도를 유일한 나의 구원의 길로 붙잡으라고요. 성경에 성공한 인물들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일찍 구원의 길로 붙잡았던 요셉은
그래서 노예로 갔는데 형통했다. 창세기 39장 2절. 그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늦게 붙잡았던 야곱은 고생하다가 창세기 32장 24절에 홀로 남게 된 그 순간 이스라엘로 바뀌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정말 모르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 상황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다 막아놓고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힘든 시간표를 주십니까?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오직의 길이 맞냐고요?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의 길이 맞습니까? 여기에 결론 내라고요. 이제 우리가 그동안 끊임없이 내 생각과 내 길을 주장하면서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오직 그리스도로 다시 결론 내길 정말로 원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길로 붙잡으라고요. 복음 외에 답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절대 답 없어요. 다니엘이 그래서 6장 10절에 다니엘 6장 10절에 하루 3번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번에 이번 주에 실천사항으로 정말 하루 3번 우리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3번 뭐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나의 말씀 붙잡고 낮 시간에는요 네 현장을 두고 밤 시간에는 오늘 하루 전체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30초씩만 하셔도요 1분 30초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로 그 유일한 길을 삼고 인도받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딱 삼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로 가면 이제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답은 이겁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게 준비한 다른 길이 너무 많아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 사람 말과 세상의 말을 따라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아는데 그 길 말고 자꾸 다른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를 주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로 가도록 문제를 허락하십니다. 자, 아까 보신 대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붙잡혔습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구원의 길로 붙잡으라고 주신 기회다 라고 생각도 했습니다만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감옥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이다 하는 걸 알았습니다. 감옥 안에 길이 있었어요. 감옥 안에. 우리는 감옥 안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일이 잘 풀려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 안에 하나님이 준비한 길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렇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특징이 뭐냐면 좋은 일이 오면 응답이고 나쁜 일이 오면 응답이 아니고 뭔가 일이 막히면 내 길이 아니고 일이 술술술 잘 풀리면 그게 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의 기준은 잘 되고 안 되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모든 것이 좋은 거라고요. 신분이 기준이지 잘 되고 안 되고가 기준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문제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길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내가 지금까지 갈 수 없었던 그 길을 문제 안에 숨겨놓고 주세요. 그걸로 나를 갱신케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을 보게 하시려고요. 바울은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나쁜 일이죠. 바울은 그렇게 다 준비했는데 아시아로 못 가고 마게도냐로 갑니다. 나쁜 일 아닙니까? 바울이 오늘 감옥에도 갇힙니다. 다 나쁜 일이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안에 길이 다 있었습니다. 맞아 죽을 뻔한 그 루스드라에서 하나님 준비하신 제자를 만나고요.
마게도냐로 가서 루데를 만나고 오늘 감옥에 가서 더 큰 응답을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문제가 오면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이건 내 길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막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문제 안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길이 있다고요. 그 길을 찾는 방법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만한 거예요. 제가 교만한 겁니다. 막힌 게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무엇이든 예비하신다고 적혀 있습니다. 욥기 23편 10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고요.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이가 가는 길을 아시는데 왜 막으시겠습니까? 막는 게 아닙니다. 길이 있어요. 그 안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음을 인정하시고 이번 한 주 정말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1번에 3번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던 새 응답을 반드시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응답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을 내가 발견하고 걸어갈 때요. 사도행전 16장 26절부터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다가 감옥의 문이 열립니다. 지진이 일어나요. 그때 다 도망한 줄 알고 간수장이 스스로 죽으려고 했는데, 자결할 걸려고 했는데 바울이 막습니다. 간수장이 물어보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간수장이 거기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응답이 끝이 아니었죠. 35절, 사도행전 16장 35절부터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분이. 그 다음날 그 간수장이 위에 있는 사람한테 보고를 합니다. 이 사람이 알고 봤더니 로마 시민권자라고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 높은 사람들이 제발 나가달라고 합니다. 감옥에서. 근데 안 나가요. 너희들이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묻지도 않고 우리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지 않았냐. 너희들이 와서 사정해야 우리가 나갈게. 그랬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6장에 쭉 적혀 있어요. 갑과 을이 바뀝니다. 육신의 응답이 와요. 바울과 실라가 그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응답들을 하나님이 여십니다. 완전히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다 체험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응답을 주세요. 새 응답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그 응답을 주세요. 경제 응답을, 만남의 응답을, 내 생각의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으로 갔기 때문에 응답받았습니다. 새 응답을 받았죠. 다니엘이 끌려갔기 때문에 새 응답을 받았습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았죠. 10배나 더 큰 지혜를 받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새 응답을 받도록 문제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내게 하시고 하나하나 응답을 주셔서 새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바꿔 가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사야서 43장 18절에 19절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요. 그 응답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누구도 내 인생에 단 한 번도 받지 못한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길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그 유일한 길, 그리스도 붙잡으시고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그 길을 발견하시면 됩니다. 문제 속에 길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과 같은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고 이번 주 말씀 붙잡고 또 한 주 하나님 나에게 그 새 일을 허락하게 하려고 그 새 일을 감당할 만큼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뀌게 해달라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시는 이번 한 주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유일한 살리는 길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의 길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어떤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복음은 그냥 복음 아닙니다. 유일한 복음, 살리는 복음입니다. 오늘 그 살리는 복음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으로 옮겨가서 처음으로 전한 메시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걸 어디서 전했냐면 회당에서 전합니다. 회당. 바울이 전에 있던 지역은요, 굉장히 작은 지역이에요. 빌립보. 그러니까 거기서는 빨래터에서 복음 전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요, 굉장히 큰 지역이었습니다. 회당도 많고 사람도 많이 살았대요. 똑똑한 사람도 많이 있었고 유대인도 많고.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중에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굉장히 지성인 그리고 돈이 많았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이 권함을 받고 신라를 따르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그냥 말 같은데요. 뭐 따랐다. 근데 이게 그냥 말이 아닙니다. 헬라인과 여기 귀부인은 지금으로 말하면요. 1%에 속하는 아주 상류층입니다. 부족한 công 없는 사람. 그 어떤 말을 들어도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다 있는데요. 수많은 사상과 철학과 생각이 있었습니다마는 별 반응이 없던 이 사람들이 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듣고 따랐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바울을 따랐다는 말은요, 불이익을 감수하겠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요, 사람을 죽였다니까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불이익 당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내가 이 예수를 그래도 따르겠다라고 한 겁니다. 완전히 살아난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복음 메시지하고 그냥 예수가 이런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말을 듣고 진짜 살아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으로 나를 먼저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나를 살렸기 때문에 스스로를 살렸기 때문에 어디 가서든지 증언으로 하고 그 사람들을 살린 겁니다. 내가 살아나면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이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복음의 능력 어마어마합니다. 정말로 나를 살리셔야 됩니다. 이 예수가 구원의 길이 나를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문제가 왔을 때 사건 속에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말씀이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그 길, 이 복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로 길이 뭡니까? 내가 살아나는 길,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이 복음과 말씀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본론 2번입니다. 내가 살아나고 다른 사람을 살릴 만한 응답을 내가 받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현장을 살리는 응답도 옵니다. 현장을 살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막 거기서 막 일이 일어나고 그 말이 아닙니다. 현장의 흐름이 바뀐다 그 말입니다. 복음 가진 사람 중심으로 현장의 흐름이 달라져요. 그게 현장이 바뀌는 겁니다. 그게 현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본문 5절부터 보면요, 데살로니가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악한 유대인들이 저자에 있는 불량한 사람, 이 불량배입니다. 깡패들.
이 데리고 바울을 잡으려고 쫓아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 전장에도 봤지만 우상 숭배가 심각한 곳이고 폭력과 여러 가지 불법이 난무하는 곳이 데살로니가였다는 말입니다. 그런 현장에서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겠습니까? 그런데 증거가 돼요. 이 바울을 잡으려고 이 유대인들이 찾아 헤맵니다. 근데 못 잡았어요. 누굴 잡았느냐? 그 바울과 실라를 숨겨준 야손이라는 사람을 잡아놓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까 우리 구절에 읽었다시피요. 야손이 감옥에 가만히 있었느냐? 아닙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언뜻 보면 현장에 지금 돌아가는 모든 것은요. 그 폭력배들 같고 유대인 같습니다마는 결론은 누구냐? 이 야손입니다. 야손이 누구냐면 데살로니가의 나중에 교회를 세우는 루디아 같은 사람입니다. 경제력 있고 실력 있고 엘리트였습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은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야손 중심으로 데살로니가를 전부 바꿔나갑니다. 이 야손이 누구 제자입니까? 바울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스스로 나를 살리고 있으니 하나님이 야손 같은 제자도 붙여주시고 이 야손을 통해 현장이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내가 언제 현장을 바꾸고 내가 언제 가족을 살리고 아닙니다. 복음으로 나만 살리고 계시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 하십니다. 길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 길 따라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사람도 경제도 현장도 바꾸십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복음만의 지혜와 지식에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고요. 복음에 집중하세요. 복음에. 사람 말이나 내 경험이나 내 생각에 집착하지 마시고 복음에 집중하십시오. 복음 가진 한 사람의 기도가 어마어마합니다.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손만 들어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게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이라는 백성과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전쟁하는데 성경에 뭐라고 적혀있느냐? 이스라엘이 군대가 몇 명이고 이렇게 해서 이겼고 이렇게 안 적혀 있습니다. 딱 하나 이긴 이유. 출애굽기 17장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저와 여러분이 손만 들어도 하나님이 반응하십니다. 복음 가졌기 때문에. 현장 살릴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의 유일한 복음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 왕이 축복받은 이유는 다윗 한 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축복받은 이유는 아브라함 때문에 축복받은 거고요. 한 명입니다. 한 명. 저와 여러분을 그 한 명으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살리십시오. 바울이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매일마다 나부터 살린 겁니다. 복음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나고 오늘 이 말씀처럼 현장이 살아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큰 걸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매일마다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나의 유일한 길, 내가 살아나는 길, 내가 응답받는 길, 이 길이 오직 예수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함께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유일한 축복의 길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만남을 허락하시게 돼 있습니다. 만남은 준다는데 도대체 그 만남이 언제 옵니까?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 11절 우리가 안 읽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바울이 복음을 그냥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베레아에 사는 사람들 같아요. 베레아라는 지역에. 이 사람들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말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진짜 맞는지 매일마다 확인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제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전에도 있었어요. 그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사람 아닙니다. 늘 있던 사람, 늘 만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사람이 탁 나옵니까? 바울이 준비가 되니까요. 바울이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의 길을 탁 삼고 바울이 정말로 복음에 집중하면서 나를 살리고 있으니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시간표에 맞춰서 지금 붙이셨다 그 말입니다. 도대체 어디서 이런 사람 만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시간표에 따라 반드시 붙이십니다. 숨겨놓고 계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나의 배려할 사람, 나만을 위해 숨겨놓은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3절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겠다. 누구를요? 땅의 모든 족속을. 지금 내 모습을 보고 내 형편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사정을 보면 뭐 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정말 오직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만 있으면 그 모든 걸 너에게 쏟아 부어주겠다고 하십니다. 정말로 복음으로 나를 살리십시오. 이번 한 주 정말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내 영적 상태를 바꿔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이사야 62장 10절에 적혀 있듯이 나를 통해 복음 들을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 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을 닦고 큰 길을 수축하고 돌을 제하고 만민을 위해 길을 드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란 말이죠. 잘못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그래서 큰일입니다. 우리가 잠시 아침에 기도하는 것,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이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무엇일까 생각하는 것. 오늘도 내가 만난 그 사람이 혹시 나에게 주신 배려할 사람이 아닐까라고 잠깐이라도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중요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달라지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정말로 유일한 길로 집중하셔야 될 시간표. 결론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는 그것이 우리가 날마다 일어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누군지 압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이죠. 전지전능하신 자.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왜 아무것도 안 됩니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나는 반대로 생각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가는 그 길을 오직 그리스도의 길로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 집중하십시오. 말씀에 집중하면 여러분 생각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 하셔.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이. 우리도 모르게 자꾸 말씀을 떠나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 복음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문제 해결자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리고 근본 문제 해결자죠.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을 믿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나에게 충분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시작이 뭐냔 말이죠. 그게 바로 여러분이 내일부터 시작될 그 하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이 단어 붙잡고 정말 묵상해 보십시오. 저도 할 겁니다. 많은 우리의 불신앙이 떠오를 겁니다. 왜 이거는 오직이 안 될까라는 부분들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원하는 그 생각을 통하여서 이번 한 주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붙잡고 기도해야 될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 언약을 주십니다.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 살리고 현장 살리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237의 나라를 살리는 사람이 되라고요.
5천 종족 살리는 사람이더라고요. 진짜 세계복음화의 사람으로 나를 바꿔 가시겠다 그 말입니다. 근데 나는 이거랑 안 맞잖아요. 지금 내 통장에 돈이 얼마 없는데 무슨 세계복음합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작은 언약을 붙잡으라고요. 큰 언약도 물론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작은 언약을 붙잡으라고 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거예요. 내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작은 언약.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그 작은 기도의 제목. 우리가 정말로 나를 살리는 기도가 되지 않으면 기도가 끊어집니다. 우리가 늘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그 기도, 쉬운 것부터. 여러분 우리 4월 5일부터 다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월화수 하루 2시간씩 파키스탄 분들과 함께 제가 줌으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거라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냥 지나가면서 한 번씩만 해주시면 됩니다. 목사님 줌으로 강의하실 때 하나님 역사해달라. 몇 초 안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집중해서 그 기도를 하기 시작하신다. 하나님이 정말 역사 안 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만나는 사람 속에 그런 작은 기도들을 끊임없이 하십시오.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 주십니다. 기도할 때.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이 다 아는 말씀, 늘 똑같은 말씀이 아니라 진짜 나에게 새롭게 들리는 말씀이 되시고 내가 적용해서 응답받을 말씀이 되시길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길 되신 그리스도를 다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이신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이 복음의 능력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십시고 정말로 힘든 여러 가지 현실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응답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성취하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과 제자 모든 경제 축복을 회복하여 주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응답하여 주십시고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말씀 그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